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조단경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 시간에는 이제 신수상자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신수상자가 밤중에 촛불을 들고 남쪽 복도의 벽 위에 개성을 지어서 써 놓았으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게,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보게 밤에 나와서 붙였다. 네,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개송에 이르기를 몸은 보리의 나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보리의 나무다. 깨달음의 나무다. 몸이 있어야지 이제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마음은 밝은 거울 같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 하는 거는 이제 불성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잖아, 불성은. 근데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까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러니까 수행 정진으로 거기에 이제 때때로 이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거울에,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라는 거는 잡념이죠. 늘 고요하게 하고, 이제 고요한 것은 이제 거울과 같은데, 거기에 이제 먼지와 때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정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와 티끌은 분별이죠. 분별 망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멸 상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거를 이제 끊고 고요하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수 상자가 이 개송을 써놓고 방에 돌아와서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 대사께서 아침에 노 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 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신수상자의 개송이라는 걸 알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화공에게 이제 말하시는 거죠. 내가 공봉에게 돈 30천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변상은 그리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변상을 그리지 않고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 뭔가를 그리는 것도 그게 이제 허망하다. 이제 무상이니까, 불법은 무상이니까. 그래서 이 개성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능가 변상을 그리는 것보다 이 이제 신수상자의 개송을 걸어두는 게 더 낫다. 그걸 말하는 거죠.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신수상자하고 대중들을 이제까지 데리고 공부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제 신수상자가 올린 개송을 보니까 마음 닦는 법인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먼지와 이제 때가 끼지 않게 늘 정진해라. 그것이 자기가 이제까지 신수상자가 공부해온 이제 그 내용이, 그게 이제 지금의 그 마음이 이제 자기 공부하는 마음인 거죠. 그거를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리라 하고, 그 능가 변상도를 그리기로 한 거는 이제 그 화공을 돈을 주어서 멀리서 왔음을 위로해서 보내고 이제 그리지 않겠다. 이제 그거를 신수상자의 법문을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신 거죠. 이윽고 오조 대사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계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 오조 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문인들을 불러서 이 계송의 향공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모두 이 계송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장차 자성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외우는 자가 이제 장차 자성을 본다고 하는 건 아직 신수가 자성을 못 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차 볼 것이다 했으니까 아직 못 본 거를 말하는 거죠.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늘 정진해서 자기의 이제 그 고요함에 물러서지 않으면 타락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지녀서 그렇게 마음을 닦아라.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향공양을 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하였다. 오조 대사가 신수 상자를 초소로 불러서 물으시되 그대가 이 계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그대가 지었다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이걸 지었느냐 이제 물으시는 거죠. 너가 지었다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 상자가 대답하기를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오나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수상자도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순간인 거죠. 내가 조사 자리를 탐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미혹한 이 법문이 부처님의 이제 큰 뜻을 알았느냐 자기가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묻게 되죠. 오조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은 이 계송은 소교는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라는 거는 자성의 성품을 가까이 왔는데 아직 성품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범부들이 이 계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며 타락하지는 않겠으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진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그대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잘 생각하여 다시 한 계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서 바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신수상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가서 다시 이제 정진하여서 며칠 동안 정진해서 이제 거진 다 왔으니까 다시 계송을 지어서 바쳐라.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문 앞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리라 하셨다. 가사와 바루를 전하면 육조의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조 스님께서 이제 한 번에 더 이제 배려를 해주신 거죠. 신수상자는 돌아가서 며칠이 지났으나 계송을 짓지 못하였다. 참 안타깝죠. 다 거진 않는데 더 깊은 이제 요체는 못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이 계송을 외우고 있었다. 이제 방앗간에는 해능이 있었죠. 근데 동자가 계송을 외우라 해서 이제 외우고 있었던 거죠. 해능은 한번 듣고 이 계송이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도 못한 것임을 알았다.
자기가 이제 뭘 배운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 불성에서 깊은 지혜까지 못 왔다는 걸, 당도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오조 스님처럼. 그러니까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은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기를, 그대는 모르는가? 오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고 죽는 생사 대사가 가장 큰 일이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바치라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았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좌가 선뜻 남쪽 복도 벽에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써 놓았더니, 오조 대사께서는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달은 이는 바로 자기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동자가 외우고 다니는 거죠. 해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기서 방아짓기를 8달 넘짓 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선배는 나의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동자에게 이제 선배라고 하죠. 이제 먼저 공부를 했다고 선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건대 이 개송을 외워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외워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간절한 염원이 있는 거죠.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을 예배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했다는 건 향을 꽂고 이제 절을 했다는 거죠.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옆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은 듣고서 바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도 또한 한 개송을 지어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자기 성품을 보아야만 바로 큰 뜻을 깨닫느니라. 해능은 개송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해능이 동자승에게 안내되어서 이제 이 신수 스님의 이제 개송을 보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이 동자에게 이제 해능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글을 모르니 선배가 내가 불러주는 글을 써서 신수 스님 옆에 이제 개송 옆에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만일에 오조 대사께서 법에 인가가 되면 그 선배인 동자승이 성불하기를, 내세에 함께 성불하기를 자기가 기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자가 그 글을 써주게 돼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이제 경전에 보면 동자승이 이제 글을, 신수가 개송을 써붙이는 옆에 해능이 글을 써준 대로 해서 벽에 붙이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는 깨달음이죠. 근데 이제 신수는 몸이 보리의 몸이라 이제 나무라 그랬죠. 근데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왜냐면 지혜 자궁은 육신을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을 보리의 나무라고 했는 것을 분별로 본 거예요. 분별인 거죠. 지혜 작용은 육신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식 세계가 깨우쳐진 거죠. 그래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수는 그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데 받침대에 먼지와 티끌을 닦아서 늘 이제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뜻을 했잖아요. 근데 해능은 밝은 거울은 또한 받침대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불성은 다른 거추장스러운 받침대나 뭐 그런 것이 구구하게 필요가 없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죠. 쌍차쌍주하여서 거기에는 통팔식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니 늘 이미 어떤 그 통단이 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티끌이나 어떤 미혹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으리요. 그 티끌과 먼지라는 거는 우리 통팔식의 분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능은 그 신소상자가 써놓은 거에 반박에 그린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 이제 신수는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해능은 이미 자성을 봤어. 거기는 어떤 그런 먼지 티끌이 없다. 받침대도 필요 없다. 또 몸을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요체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개송으로 이르기를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지혜 작용이 깨달음의 나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다르고 깨달음 다른 게 아닌데 그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리요. 그래서 절 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들은 해능이 써놓은 개송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들이 본질에 대한 걸 모르다 보니까 해능이 써놓은 말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괴이하다 이렇게 이제 여긴다 그러죠. 그래서 오조 대사가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시고 바로 큰 뜻을 잘 알고 있음을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개송도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께서 해능의 본문을 봤어요. 보시고 바로 선지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대중들이 혹시 음해할까 두려워서 당신이 신발을 벗어서 그거를 막 지웠대요. 이렇게 문댔다라고. 이것도 안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해능을 칭찬하면 분명히 이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인성으로는 그 이해가 안 가죠. 도를 이루면 받들어야 되는데 죽이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송도 또한 아직 깨닫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오조 대사께서 밤중 선경에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에는 그게 없는데 이제 그 스님 다른 경전에서 읽은 거에는 오조 스님께서 방앗간에 들려요. 이 개송을 보고 이것도 맞지 않다 해놓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자로 방앗대를 이렇게 3번 치고 가셨어요. 근데 해능이 그것을 보고 삼경에
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절에서 삼경에 뭐를 하죠? 3시에 예불 하죠. 모든 대중이 3시에 예불하러 대법당에 가고 이제 해능은 삼경에 이제 홍인스님 방에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법해 주셨다. 해능이 한번 듣고 말 끝에 바로 깨달아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 받으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내 오조 대사는 단박에 깨닫는 법과 가사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심표를 삼아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여라. 오조 대사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해능이여 옛날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으니 옛부터 그랬다는 거죠. 옛날부터 법을 전할 때 내 목숨이 신랄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신라스는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빨리 떠나도록 하여라.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료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셨으며 떠날 때 문득 오조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는 가서 노력하여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펴려 하지 말아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리라. 뒤에 널리 교화하여 유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금강경에 이제 어떤 법을 이제 해석을 해줬는데 육조 스님은 바로 이제 알아들으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오조 스님이 해능 스님한테 그 이제 금강경의 내용이 내 안에서 구해라. 마음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 그거는 분별을 싫어하는 거죠. 전체 분별을.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 모든 84,000가지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 법을 전한 거예요. 너 안에 자기 안에 불성이 있음을 선과 악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부처를 만나라. 그 법을 전하시면서 가사와 바루를 이제 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불이 곧 끝나죠. 끝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한 걸 알면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을 받은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조사가 되는 거니까 분별이 많은 욕심 많은 탐심 많은 중생들이 이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 절 앞에 중국은 호수도 바다같이 크죠.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그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 죽일까봐 홍인 스님이 같이 배를 타요. 그래서 내가 건너주겠다. 그거는 눈에 띄어서 누가 죽일까봐 그 강을 건너주게 되는데 홍인 스님이 이제 배 노를 젓게 돼요. 근데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까지 스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스승한테서 노를 받아서 자기가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데 거기서 이제 당부하시죠. 3년 동안 법을 펴지 마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남쪽에 가서 피거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이제 해능 스님은 이제 몸을 감추고 그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면서 자기는 이제 그 사냥에 있는 고기를 그 끓일 적에 이제 나뭇잎이나 이제 야생초 이런 거를 넣어서 끓일 때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데다 그릇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그릇 벽에 붙은 나무를 자기가 먹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몸을 숨겨서 이제 찾으러 다닐 거니까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몸을 숨기고 다녔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이제 구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얼마나 각별히 걱정스러우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고 하셨다. 이에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향하였다. 2달가량이 되어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모르는 곁에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갔다. 역시나 이제 그 대중들이 2달가량이 되었는데도 찾고 찾아서 쫓아오다가 이제 반은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돌아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삼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덕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신체가 장수와 같아서 기량이 좋으니까 끝까지 이제 따라왔다는 얘기죠. 해능이 바로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그는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그 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근데 이제 다른 그 경에 보면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가사와 바르를 쫓기 위해 가져고 빼앗기 위해서 등 뒤에서 온 걸 알고 해능 스님이 바위 위에다가 가사와 바를 놓고 숲속에 숨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명이 힘이 센데 그거를 바위에서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만나가지고 덮치려서 그걸 뺏으려 했는데 그게 거기다 놓고 해능은 숲을 속으로 숨었는데 안 떨어지고 오전 내도록 끙끙대다가 뭔가 다 다름을 느낀 거예요. 해명이. 그래서 말하기를 스승님은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드러내달라. 이제 내가 가사와 바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법을 받으려고 쫓아왔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능이 금방 안 나타나죠. 못 믿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심을 여러 번 보이게 돼요. 얼른 나타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쫓아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 가사와 바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조께서 전하신 법을 자기가 듣고 싶어서 자기도 법을 받고 싶어서 오고 기꺼이 제자로 나를 삼아달라. 이렇게 이제 간절히 여러 번 하는 중에 이제 해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해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그 가사를 바르는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게 되는 그 이제 연을 맺게 되는 거죠.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바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 끝에 마음이 열렸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당부하였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고 해명은 북쪽으로 가서 교화를 해라. 근데 이제 어떻게 교화를 했겠어요? 자기가 오조 스님께 받은 대로 너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 분별을 끊고 너 안에서 내 안에서 자기의 자성의 불성을 만나서 이제 중생부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법을 전한 거죠. 자기가 받은 거를 해명에게 전하고, 그래서 해능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렸다고 그랬죠. 해능이 그렇게 해명에게 말했는데 해명은 바로 자기의 불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시키는 대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와 내가 만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 진실한 법을 구하고 전수받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위기의 어떤 순간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혹한 시대에는 누가 도인이 났다고 하면 도인은 절대로 자기 몸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도를 깨친 이는 자기를 항상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서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하지 않겠습니다.